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축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이 생각이 제 말에서, 제 입에서, 제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마음에 소원하는 일에 가득 넘쳐나서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고 38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성도님들은 최근에 성도들끼리 혹은 이웃에게 대화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버틸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돈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돈 빌릴 곳도 마땅치 않고 또 돈을 빌린다 할지라도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그건 역시 더 큰 걱정이다 또 두려움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많은데 가장 큰 걱정, 두려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암울한 미래예요. 미래가 밝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 두려움 이겨낼 수 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도 힘든데 미래까지 생각하니까 더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걱정, 두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말할 때 믿음의 반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이 믿음처럼 보여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생각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꼭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믿음 아닙니까? 물론 이런 믿음이 결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결코 이런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시죠? 함께 읽을까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사랑이고 또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 축제 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교수님이 하신 말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 한 말 중에 받은 은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묵상하는 게 나의 신이랍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경외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어요. 근데 단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과 내 자아가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생각하고 묵상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간혹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이 어른이나 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이 있으면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갓 10대에 불과한 여자아이가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바로 그 꼬마 여자아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는 육신의 어머니죠.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결혼할 연령이 너무 낮았어요. 14세에서 16세 사이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마리아의 계획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런 계획이 1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신혼 계획을 세웠겠죠. 남편이 될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결혼을 한다면 우리 어디서 결혼을 할까? 베들레헴 회당에서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신혼여행은 갈릴리 바다 일주 코스 혹은 이제 사해까지 가서 관광하는 등등 계획이 있었겠죠. 이런 달콤한 계획을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그녀의 계획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에 이런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나름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세요. 끼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 인생과 마리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한 가지 수정하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수정하느냐? 내가 나를 꽤 괜찮은 사람이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똑똑한 줄 압니다. 물론 사람들하고 대화하며 아이고 제가 뭘 똑똑하겠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세운 여러 가지 계획 다 괜찮다, 최고다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거기에 훈수를 뜨거나 하나님마저 끼어들면 불편해합니다. 못마땅해요. 나만큼 고민해봤을까?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계획을 지켜보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와서 슬쩍 도와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계획이 100% 완벽하지 않아요. 수없이 불안하고 곳곳에 허점 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혀 다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수정하세요. 아니, 수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 말씀하시는 것과 곧 같아요. 자, 26절 말씀을 보셔요.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합니다.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28절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보내서 말하는데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과 인사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당혹하다 못해 두렵게 만들었어요. 마리아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 떠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안심을 시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은요, 은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도 상상도 못한 말이에요. 아니, 기가 막힌 세상 천지에 없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할렐루야.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 전이에요. 약혼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잉태했다고요? 아이를 잉태했대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륜이죠. 당시 불륜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남자도 알지 못한 처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마치 마리아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 돌에 맞아 죽어,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어떤 초대이냐? 내가 너를 너의 계획에서 끌어내어 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도록 방향을 튼 거야. 이런 초대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너의 계획이 너를 향한 나의 목적과 맞지 않아. 이런 뜻과 똑같아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걸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물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을 경험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80세 때까지 양치던 노부였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던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나는 너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멋진 개입 아닙니까? 모세는 꿈도 못 꿨던 계획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요. 너는 할 일이 있다.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넘어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대적자 사울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으로 만나주세요. 그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의 인생을 수정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나의 도구가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계획한 방향이 있어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고3 아이들에게는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향해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청년들은 가고 싶은 직장이 있단 말이에요. 꿈꾸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우리의 계획에서 끌어내세요. 그 순간 놀라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세운 것이 있는데 그걸 두고 간다? 두려울 겁니다. 마리아 보세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유라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친절한 분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세요.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신 분입니다. 다른 건 못 믿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기의 뜻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주세요. 우리는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걸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리아에게 찾아오셨고, 마리아의 인생의 계획을 틀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마리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보시죠. 3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37절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계획을 하고 뜻을 세우지만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 차선책, 제2, 제3의 계획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왜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당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며 마지막 송축을 했잖아요. 마지막 찬양곡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누구를 본다고요? 주를 바라보라. 주를. 오늘 밤 나를 두렵게 하는 걱정과 부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세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바른 곳에 세우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의 자리에서 잘못된 죄인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교수님이 잠깐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목덜미를 딱 잡아서 끌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물으세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 계획에 개입하시고 끼어들어 얘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겠니? 이렇게 물으세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밤 마리아의 반응이, 마리아의 태도가, 마리아의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요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하는 믿음, 불편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계획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불쾌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유쾌하고 결국 나도 유쾌하고 우리도 유쾌한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유쾌와 행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우리를 향해 1도 틀림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바르게 반응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우리는 순종하는 것, 순종이 나의 몫입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무게에 신음할 때 하나님을 향해 마리아처럼 고백합시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도 선하게 만들어 주시고 결과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두려움이 무엇이냐, 걱정이 무엇이냐, 그 걱정과 두려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항상 돌보겠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주여 고백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마지막 부를 때 제 마음속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걸 느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저 역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마지막 순간쯤에 저 뒤에 서 있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새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겁니다. 오늘 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신앙으로, 이 자세와 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